하나님 말씀 한 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유숙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여호와 주님을 몰랐을 때에도 아버지 그때부터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하심에 아버지 성산을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 주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였을 때도 여전히 아버지 저희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 아버지 저희 기억합니다. 저희 이 길을 갈 때 아버지 우리를 가나안으로 무사히 이끄실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슬프나 기쁘나 저희를 기독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아버지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저희를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비롯하여 아버지 저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 오늘 펼치실 줄 믿사오며 아버지 이 성산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심에 아버지 감사하는 나날들 있게 하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이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 또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이끄시며 아버지 기쁨의 나날들이 되게 이 성산을 이끄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구약의 그 역대 그 왕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대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대 왕들 중에서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유다 쪽에 속해 있는 그 역대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면, 많은 역대 왕들 중에서 왕으로 아버지가 이제 왕이 계승을 됩니다. 가정에 이제 자식으로 계승이 되는데, 왕이 이제 나이가 든다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합당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병을 얻어서 이제 죽는다든지 하게 되면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그 계승을 할 때에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왕도 있고,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그러한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한 왕들이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말 벌을 심판을 하셨지만, 정직히 행했다는 이 왕들조차도 왕위에 이제 오를 때에는 하나님 보실 적에 정직히 행했어요.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뭐 착한 말을 하고 어디 가서 남에게 뭐 봉사를 해주고 이런 정직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이라든지 제약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향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왕들은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력이 커지고, 세력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위의 국가들로부터의 정말 그 위험을 주고, 그리고 모든 국가의 모든 왕들로부터의 모든 금은 보석을 또 조공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위치에 올라갔던 왕들은 다 교만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왕들은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창자가 예를 들어서 못술병에 걸리죠. 못술병에 걸려서 죽음을 막는 이러한 왕이 있는가 하면, 또 자식으로부터 처형을 받는, 또 적으로부터의 칼로 죽임을 받는 이러한 왕들이 즐비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한 왕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를 좀 찾겠습니다. 역대하의 그 왕들 보면은 21장입니다. 구약성경 684페이지. (21장) 어디를 보시냐면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그 아들로서 왕을 이렇게 그 다시 계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방인들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 아합도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는 백성들이에요. 여호람이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냐면 악을 행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로 넘어갑니다. 악을 행한 이 것에 또 14절을 보기 전에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산당을 세웠다 이거예요. 산당.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음행하게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랬어요.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창자에 그리고 배 속이죠. 배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더라. 사실 이래서 이 요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병이 이런 병을 잘 못 받을 수 있는 이 병조차도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아마사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번에는 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행하기를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적에 정직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은 심령 속에 잘 꽂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깊고 내 자아 속에 나의 감정 속에 나의 어떤 곳에 있어서 이랬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은 산당은 없애고 이런 것 좀 했겠지만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3절을 읽을게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죄로 죽을 것이라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결국은 자 보세요. 이 아마사가 어떻게 되냐 14절로 넘어갑니다. 아마사가 에돔 그러니까 에서 후예들입니다.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아마사가 정직했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 아마사가 결국은 전쟁에서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산에 있는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경배했다 그랬죠. 경배했다. 그랬더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을 또한 구하나이까 이 뜻입니다. 잠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돔에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에돔이 거하던 세일산에서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갖다가 이제 아마사 이 왕이 유다 왕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왕이시여 에돔 사람들이 그 신에게 경배를 해도 당신에게 아마사 당신 왕에게 졌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을 갖다가 너희가 왕이 그것을 섬기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신을 에돔 사람하고 아마사의 유다 사람하고 전쟁을 해서 에돔 사람들이 당신네들 유다 사람에게 졌지 않습니까? 신에게 경배도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을 갖다가 당신 왕이 섬기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고 나서 16절입니다.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이제 이 아마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멸함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즉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구원받을 때 얼마나 정직했습니까? 구원받을 때 얼마나 우리는 겸손했습니까? 정말 겸손했고 우리는 마음이 연약했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했죠. 정말 내 죄를 구해주고 나를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달라고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고 간증도 하고 우리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날 지금 와서 세상의 신들을 갖다가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사처럼 세일 사람들이 그 자기가 섬기던 신에게 경배를 했어도 유다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마사 왕은 그 신들을 갖다가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우리가 패하는 걸 압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패하는 거 알고 세상의 돈으로 패하는 거 알고 그리고 모든 걸 패하는 걸 다 알아요. 내 몸이 지금 아까의 어떤 왕의 뱃속에서 어떠한 중한 병이 걸리듯이 우리 몸속에 어떤 병들이 어떻게 지금 싹트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신을 갖다가 섬기는 그 아마사의 그 왕의 그 행적을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의 얘기도 안 듣습니다. 목사 얘기도 안 들어요. 내가 이방인을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해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 이방인이 갖고 있던 신을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그걸 모시면서 거기서 내가 거기에 따라 섬겨버린다라면 내가 어디서부터 승리를 하겠어요?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사실도 보이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이 역대 왕들뿐만 아니라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참 겸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겸손했고 정직했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제로 오늘 해서 말씀을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이 믿음 속에 가야 될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전제로 좀 말씀을 전할 것은요. 레위기서 좀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구약성경인데요. 구약성경 147페이지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인데요. 우리는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름과 그 다음에 곡식가루와 기름과 그리고 유황이 섞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곡식과 기름과 유황이 섞여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당시에 소제를 드릴 때에 곡식하고 곡식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기름 위에다가 또 유황이나 소금을 더했구나. 그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고 지난다라면 이거는 하나의 기독교의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생명 없습니다. 내가 곡식가루로서 정말 내가 곡식 정말 이거로서 빠져서 가루가 된 다음에 내가 가루 속에 내 위에다가 성령의 기름이 더해지고 성령의 기름이 더해져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기름의 향이 나오는 것이 유황이에요. 유황. 이게 소제예요. 소제. 그렇지 않고 이것을 구약에 그렇게 제사법으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끝나버린다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감동함으로 그렇게 만들어 내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생활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목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가 있었죠. 제사함을 받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우리 속건제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속건제 5장에 레위기서 5장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성물에. 여호와의 성물이 뭐예요? 당시에는 여호와의 성물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성전 안에 그러니까 즉 성막에서 쓰였던 여러 가지의 기구들. 성막뿐만 아니라 번제단뿐만 아니라 등, 휘장, 부삽, 부집게 여러 가지 물두멍 거기에 쓰는 쉽게 성냥 하나라도 전부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이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시면 부지중에 그랬어요. 부지중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성물이 있죠. 우리가 예배당에 쓰이는 여러 가지 성물입니다. 컵 하나도, 의자 하나도, 빗자루 하나도, 그리고 등등 우리 여러 가지 많지요. 네? 모든 걸 하나님께 이게 성물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또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다. 계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내가 자매에게 말 한마디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자매를 내가 올무가 되었다라면, 나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었다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흠없는 수양을 갖다가 속건제를 드려야만 된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무서운 죄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6장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저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도 행하면 범죄하면 이런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라.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라. 그는 또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물을 또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웃에게 정말 범한 죄입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절대 나라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 거를 범했으면 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여기다가 몇 분의 1을 5분의 1을 더해야 되죠. 그죠?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100원짜리 하나면은 100원이면은 500원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려서 양을 갖다가 수양을 갖다가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 참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 이웃에게 그랬어요. 형제와 형제에게 그랬습니다. 형제와 형제에게. 이게 형제와 형제에게 나를 비롯한 내 자매도 내 형제예요. 내 이웃이고요. 형제와 형제에게 더하는 것도 반드시 갚아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러한 속건제 제사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계명 중에 범하는 죄는 없는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요?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령과 진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지금 영상하는 우리 세빈이 형제도 예배 드릴 때에 내 생각과 손과 모든 것들이 중심에서 하나님께 서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목사도 설교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의도로 한다든지 하면은 하나님한테 뭐 받아요? 벌을 받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건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자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전제로 꼭 돌아가셔서 보겠습니다. 소재와 속건제를 전제로 해서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거냐면 가늠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어떻게 보면 용서를 받았다 그럴까요? 정죄하지 아니함을 받은 후에 즉시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강조를 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 지금까지 어둠에 다녔지 않느냐? 지금까지 너 어둠에 다녔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후로부터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려면은 나를 따르라 말이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에 다닌다고요? 빛에 거하고 생명으로 인도를 받으리라 말이죠.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가늠한 여인에게는 흑암이 막 쌓여 있었죠. 엄청난 그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 사막이라는 공포 속에 지옥이라는 공포 속에 쌓여 있었던 자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세상.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물질 세계를 사전에 보면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물질 세계를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 그리고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 세상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말씀을 하느냐면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간이 의도적이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내가 인간이 접해야 될 어떠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 접해져 있는 거예요. 즉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접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러기도 하지요. 한자로는 세자를 인간 세자를 씁니다. 상자는 윗상자를 쓰고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인간들이 거하는 이 인간들은 누구나 다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상으로 보면은 세상은 죄가 가득한 속에 갇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직시하고 이 세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해서 세상을 구원함에 이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예수님께서도 적대시 안 했습니다. 멀리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랬어요. 즉 인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모든 인류의 인간들을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거예요. 죄로 물들어져 있고 온갖 죄로 속혀져 있는 것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적대시하지 말고 세상을 구원함에 이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죠. 내가 세상에 빠져들어 버리면 내가 우상을 싫어했고 내가 세상을 싫어했고 말이죠. 내가 세상의 종교를 싫어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감사했던 내가 오히려 그 세상에 싫어했고 그 세상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 세상의 신을 갖다가 내가 만약에 섬긴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겠죠. 바로 세상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둠만 가득했죠. 어둠만. 예? 어둠이 가득해서 흑암이 덮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달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 속에 중심 속에 빛 되시는 참빛 되시는 진리 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양의 빛이 창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담 안에는 사망이 왕노릇 했습니다. 태양의 빛으로는 아담 안에 빛이 왕노릇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 안에 이제 그 흑암이 사망이 왕노릇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빛이 아닌 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말미암아 거하시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빛이 세상에 외부적으로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정말 나오는 그 빛. 자, 보세요. 이 빛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즉 영적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생명의 사람들의 다같이 뭐라고요?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이 빛은 물질에다가 비춰주는, 나무와 동물에다가 비춰주는 태양의 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주는, 사람들의 영혼의 중심에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빛이라.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어둠에. 근데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태양의 빛을 모르겠습니까? 해가 뜬다는 걸 모르겠어요? 이 태양의 빛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신 독생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시다. 침례 요한을 뜻합니다. 요한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빛이 아니다 말이에요. 참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곧 세상에 와서 인간에게 와서 자 보세요. 이 참빛이 세상에 왔다니까 이 만물의 물질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어느 날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말구유에게 육신으로는 오셨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지 마시고 어떤 땅이에요? 이 땅. 각자의 심령 속에 각자의 영혼 속에 이 땅에 비치는 참빛이 이 빛이 바로 각 사람에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다 같이 이 빛이 참빛이 누구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 누구요? 그리스도. 참빛을 발견해서는 참빛을 따라가야지요. 하나님을 요술장이나 하나님은 어떤 점쟁이나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뇌물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런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여기 그려볼게요. 이 우주 속에 제가 지구를 그릴게요. 지구. 이게 지구라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여기다 창설했습니다. 에덴 동산. 우리 잘 들어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여기다가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를 먹는 것은 자의로 먹은 것이 아니라 누가 깼죠? 뱀이 깼어요. 사단이 깼다 이거예요. 내가 선악을 먹는 것을 내 자의로 먹었다기보다는 사단의 게임에 의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말씀까지 예수님 하셨어요. 내가 마귀의 얘기를 듣고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에게 교육을 참 잘 시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나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녀가요. 자녀는 자녀대로,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의 중심이 그 중심에 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세우는 일이 바로 부모가 할 일, 이거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중심으로 부모가 세워가는데도 만약에 곁길로 간다라면 그야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시겠죠. 우리는 내가 세워나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욥기서 뭐라 그랬어요? 욥기서. 네? 세상은 인생이 태어난 것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불티가 하늘 위로 날아가듯이 인생이 난 것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울잖아요. 울잖아요. 이 빛인 참 빛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에 빛이시고 우리들의 생명이시고 우리들의 영생을 이끌으신 구세주인 참 빛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13절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 여기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거 보세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다가 즉시 구원받을 때는 겸손하고 정직하다 그랬죠, 아까요. 근데 구원을 받고 좀 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신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 자기 의지, 자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안 되면은 힘들어하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바리새인 누구예요? 이방 아니잖아. 이방인들이 아니잖아. 이방인들은 차라리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란 말이지요. 멀리 서가지고 고개도 못 두고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아리키고 지키고 실천하는 아주 율법사들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 잘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잘 다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 증언이 참되지 않다. 예수님 스스로 증언한다니까 너 참되지 않다고 바리새인이 또 뭐래요? 이론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말이지. 응? 너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증언하고 너가 그렇다고 얘기해?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예수님이 대답이 이르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자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말이야. 외적으로 판단한다 말이지. 육신으로 잘났다 못났다, 잘했다 못했다, 왜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낸 자와 예수님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함께 계신다 말하셨는데 4장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0 요한복음 4장의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자,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조금 전에 요한복음 8장의 16절을 보니까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나에게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4장의 34절을 보니까 함께 하시는 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제 나를 보내신 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한 발자국 더 나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보내신 이가 아니라 그 보내신 이가 바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보내신 이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한다. 또 한 가지 더 찾겠습니다.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여기서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보내신 이는 저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여기 있고 이런 이자적인 말씀이지만 함께는 또 이자적인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10장 31절인가 3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보내신 이와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다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하는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요한복음 8장의 12절을 보니까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나는 나 자신을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고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제가요 이 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은 게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사람이 구약에도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해야 증인이 서야 말이지 그 증인의 일들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 되고 증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증언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시죠? 우리 국자매님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자는 것을 목사가 증언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 집사님이 증언해줘야 두 사람이 증언해줘야 그리스도인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증언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 같이 성령님. 아무도 나를 증언할 자가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증언해 주신 거예요. 이 증언이 참된 증언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두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의 증거하신 이 증거가 내게 지금도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증언이 두 사람의 증언이 성령님이 오셔서 구약의 창세기에 창조했다는 사실, 노아가 어떻게 됐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는 사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사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의 내 삶이 어떻게 됐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러면 결론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오셨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어디에 오셨죠? 내 안에 오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오셨다니까. 나 때문에 오셨다니까. 제가 지난 주인가요? 어떤 우리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요나 말씀을 잠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우리 요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좀 찾겠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악독이 상달되었다.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죠. 개인적으로 나의 가정에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됩니다. 내가 죄악 속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고 말이죠. 형제자매들과 연합하는 이 상황 속에서 떠나 있고 내가 정말 교회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고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단 말이에요. 상달되었다. 근데 니느웨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결론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 요나가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극진하시기 때문에, 넓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심판한다 그랬더니 결국 심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고 요나가 박넝쿨 그늘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하루 사이에 어떻게 해요? 벌레가 보내가지고 벌레를 다 먹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박넝쿨이 그렇게 귀중한 걸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 박넝쿨 하나 풀에 지나지 않은 식물에도 식물이 그렇게 귀중한 걸 알았다는데 나는 저 니느웨의 성에 저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더 사랑하는지 너를 정말 깨달으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신 말씀은 니느웨의 성을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성이 어떻게 했죠?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정말 주저하고 말이죠. 내가 주일날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정말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믿음 속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마다 구청 직원들이 와서 점검을 하면 오늘 또 다녀갔습니다. 의자 숫자도 세고 인원도 세고 확인하고 간 거예요. 우리 본당에 지금 20% 100명 미만에 20%입니다. 20%. 100좌석이면 20명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거기 다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요? 어떻게 다른 데는 다 다녀요? 교회에 1시간, 짧은 1시간 마스크 끼고 거리 두기 하고 정확하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큰 니느웨의 성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먹으로 쓴다든지 붓으로 써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과 모든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의 영상을 얘기했겠습니까? 예? 2500년 전 이게 영상을 얘기했겠습니까? 어떤 이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같이 되지 말고 유혹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고 항전의 성전에서 모이라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모이는 것도 우리가 못 모인다라면 내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그 핑계 속에 딱 중심에 세우지 마시고 저는 일주일 내내 예배당 나와요. 교회 나와요. 아침 저녁으로 나옵니다. 낮에도 나옵니다. 그래도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해요. 우리가 중심에서 어디서 여기서도 말씀 중에 내가 너에게 쓸 것은 많으나 종이나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으라.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또 하는 말이에요.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한다. 만나서 말하고 전하고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한다 말이지요. 요한 2서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나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긴 거예요. 어기고 어디로 갔냐면 마침 피해서 가봤더니 마침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잘 되는데 어떻게 잘 되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니네웨로 가려고 하는 배는 아직도 오지도 않았고요.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귀찮고 하니까 잘 됐다고 그냥 그 뱃삭을 주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버렸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풍랑을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뭐예요? 세상이죠. 가정의 풍랑을 일게 만들고 자기의 풍랑을 일어나면 화가 나고 말이죠. 짜증이 나고 말이죠. 고통스럽고 말이죠. 생활 속에서도 힘들고 말이죠. 환경도 힘들고 말이죠. 부모와 자녀와 나 자신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막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에 이지에 가니까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런 거냐 하고 막 배에다가 자기 물건들을 다 던졌지요. 그때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요나는 배 밑창에 잤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너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구해봐라 말이지.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무리가, 배에 탔던 무리가 요나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가 말하라. 지금 요나가 제비 뽑혔습니다. 요나가. 너 당신 때문에 제비가 뽑았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제비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는가 말하라. 그리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니까 하니. 요나에게 따지는 거예요. 무리들이. 너 생업이 뭐냐? 너 신분이 뭐냐 말이지. 너 어느 나라에 속했냐 말이지. 우리 형제자매들 신분이 뭐예요? 네? 내 신분이 뭐예요? 내 신분이. 나는 주부입니까? 회사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신분이 뭐예요?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분을요. 너 어느 나라에 속했냐 말이야.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세상에서 왔느냐? 아니면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왔느냐? 너 어느 나라에 속했냐? 하늘나라에 속한 거냐? 아니면 어디 나라에 속했냐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교묘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운동하러 나가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요즘 교회도 예배 못 드리죠. 비대면 예배 드리죠. 그래. 네. 이랬더니, 앞으로는요, 교회나 어디나 뭐 회사에나 아니면은 요즘은 뭐 어디 행정적으로 다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없고 거리적이나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아주 꿀에 발리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탄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흩어놓으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왜 많은 민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그런 거지 아세요?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과 섭리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놀러 가는데 놀러 같이 안 가고 말이죠. 술 먹는데 같이 술을 안 먹으니까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이민 가서 사시는 분이 교장 선생님 퇴임하시고 오셨던 분이 있어요. 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눈데 보니까 목사님,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미국 사회가요, 저 있기 싫어요. 닭장에 갇힌 것 같아요.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가 의료 그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다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도 하지 마세요. 복지시설은 잘 돼 있다고 하지만요. 한국은 나와보니까요, 제가요, 테니스 치고 싶으면 테니스 치고요. 그분이 그 80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산책하려면 산책하고, 자기 표현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 할망구하고 나가서 해 먹고 싶으면 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늙어서 그게 불편해서 한국이 그립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신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늘에 속한 자요,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서 오고 민족이 어디에 속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이제 요나가 올바로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를 어떻게 했냐면요, 요나가 흉흉한 그 바다가 그 물결이 치는 걸 바다 나를 던지라 그래서 이제 요나를 이제 던졌습니다. 던지고 난 다음에 17절입니다. 요나가 물속에서 이제 빠져들었습니다. 빠져들었는데 15절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어디에요? 물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 이루지 않고 바다에 던짐을 받을 때, 요나는 지금 갯벌에, 바닷속에 갯벌에 박혀가지고 물고기 와서 뜯어 먹었어요. 삼 물고기가 준비해서 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죠, 그죠? 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갯벌에 박혀서,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갯벌에 박혀서 그 다음에 어떤 바위 위에 부딪혀서 피가 흐르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그 속에 물고기가 와서 다 먹이로 먹어치운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서 물고기 속에, 살아있는 물고기 속에, 움직이는 물고기 속에, 살아있는 물고기 속에서 요나를 보호하시고 계신 거예요. 욥은 엄청난 고난으로, 엄청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죽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에게 그랬습니다.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자고, 건드리지 말라고. 생명을 누가 보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 물고기가 누구 보호하고 있지 지금? 요나를 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 3층 맨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요나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바다 정말 배 밑창 속에서 가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정말 깨웠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냐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 뱃속에, 수월은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사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량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량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버린 거예요. 어떤 자가요? 거짓된 자고요. 승량하는 자가요. 선생님의 은혜로 저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도 저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거짓되는 자예요. 요나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언제까지 보호할까요? 회개할 때까지요. 회개할 때까지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구원은, 나의 삶의 영혼과 몸과 삶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뒀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는 뭐냐면 3장부터 나오는 것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현실이 지금 힘듭니다. 나의 자아를 통해서 힘들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힘들든지 아니면 나의 가족을 통해서 힘들든지 나의 어떤 주위 환경을 통해서 힘들든지 모든 것이 인생에게는 그 고난이 항상 일어납니다. 물결이 항상 일어나듯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때일수록 그걸 직시하고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라면 내가 그 배미창 속에 잠자던 곳에서 깨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신분을 속에 하나님께 정확하게 밝혀서 나는 어떤 자라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바다 속에 빠져들어서 헤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나를 바다 속에서 갯벌 속에 내 머리가 박히지 않고 바다 속의 바위에서 내 몸이 상하지 않고 물고기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이 잠시 잠깐이에요. 오늘이 내가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은 내 심령의 빛이 비춰지고 내 심령 속의 빛이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주위에다가 이 좋은 빛의 생명의 진리의 바이러스가 주위의 가정과 모든 얘기에 퍼뜨려야 되는데 내 안에서 독이 나오고 내 삶에서 독이 나와서 내 주위의 모든 자에게 흑암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요. 코로나는요. 치료한다고 지금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이세요.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 인자하신가, 그 선하신가, 위엄하신가, 전능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즉시 인간들이 사는 그 속에 어떠한 나도 모르는 어떠한 질서 속에 내가 거기에 속해져 삽니다. 이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소가 아닙니까? 내가 24시간을 만들려고 24시간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태양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떴다가 지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시간으로 따졌어요. 우리가 1시간에 몇 분이다 하고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것밖에 없지. 내가 태양을 뜨게 만들고 내가 지게 만들고 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태어나는 즉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나와 상관없이 내가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질서 속에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야만 합니다. 이게 신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다 그랬고 이제는 바로 보내신 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형제자매님들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해야 될지 모릅니다.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섭리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 이제 어느 날 그 위치에 가서 에스더가 왕 앞에 오전이 왕이 앉아있는 오전의 뜰 앞에 맞은편에 가서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용기가. 그러니까 왕이 그 오전에 앉아있는 그 곳에 뜰 맞은편에 왕후가 가서 있는 거예요. 그때 왕후는 그냥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에스더는 그냥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향품을 가지고 단장을 하고 예복옷을 입고 다 단장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서면은 죽거든요. 죽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그걸 보고 왕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거기에 나가 선 자는요 가차없이 죽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금까지 자기가 한 삶, 행동, 자기가 살아온 모든 생활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을 가지고 그걸 예복을 입고 나가서 맞은편에 섰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호를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그 호를 잡은 이후에 왕이 그랬습니다. 에스더에게 에스더여 그대가 너무 아름답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나라의 절반에도 내가 주마 말이죠. 내가 주마. 지금 에스더는 어떤 위치에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 아니에요. 만약에 왕이 호를 안 내밀었으면 이 사람 죽잖아요. 그죠?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밖에 없고 지옥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밀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잡으면 돼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으면 돼요. 붙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나라도 절반도 주마 말이지. 아, 이거 목사님 그 말씀이 성경에 그냥 기록된 옛날의 얘기 아닙니까? 옛날의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지금도 움직인 거예요. 해가 떴다, 해가 동쪽에 떴다, 서쪽에 진다. 옛날의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도 뜨거워지잖아요. 이 믿음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담대히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우리